네, 오늘도 우리 거함 수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 불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매일 같은 것만 먹으니까 질린다. 그들이 그 불평, 불만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만사항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너무 좋지만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같이 나약하다며 사람들은 그 말에 겁을 먹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진노하시게 되고 결국 애굽에서 탈출한 그 광야 1세대 중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자들 중에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1세대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부모가 저질렀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습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진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것을 너희 자식들에게 또 그 자식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고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으로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켜야 할 그 많은 규례들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지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6장 실전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여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구원하시어 가나안 땅을 은혜와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그 땅에서 얻은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그 크나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 삶을 얻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그 크나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그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보통 수입의 첫 부분을 떼어서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새벽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의 그 가진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일에 먼저 사용을 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온전한 신앙은 믿음과 더불어 그것을 증명하려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행함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이 망각의 동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마저 죽게 되자 그들의 신앙은 점점 퇴색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부모 세대마저 죽게 되자 그들의 자식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 자라났고, 결국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소산물을 이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서 나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여호와 앞에 첫 소산물을 드리라고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또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죄를 짓는 그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들은 같은 역사를 계속 반복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탐욕에 눈이 멀어 우리가 유혹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농사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신을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게 만들고 남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만들어버립니다. 이 정도만 더 가지면 정말 만족하고 살 텐데, 이 정도만 더 가지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생각으로 끊임없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며 나를 점점 공허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탐욕에 유혹되어 불법적인 일과 그리고 무리한 투자들로 모든 것을 잃고 나면 돈도 친구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때가 행복했는데 예전이 좋았었는데 하면서 사람들은 후회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만약 지금 당장에 어려움과 좌절이 있다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당장의 탐욕보다 기대하는 마음이 유익한 것은 우리가 보통 여행을 예로 들면 우리는 보통 그 여행지에 가서 보내는 그 시간이 더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과학적으로는 우리는 그 여행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더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지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또 어떤 곳을 다닐지 또 어떤 것을 할지 무엇을 볼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여행을 꿈꾸는 것을 오히려 그 여행지에서의 시간보다 더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도 당장의 이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은혜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중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정말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신명기 2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에 감사하며 그것을 레위인과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먼저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막을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역자로 세우셨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적인 땅과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돌봐야 했으며 11조를 통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11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레위인들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13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제대로 주지 않아 레위인들은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공받은 그 자그마한 밭으로 다들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 사역에 전념해야 하는 그들이 도망가게 되니 성전은 방치되고 성전 사역은 무너지게 되고 예배가 무너져 버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꼭 지켜야 할 신앙 행위였던 것입니다. 또 이 11조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인 그때 당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등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그 11조로 채워주었고 그리고 그 11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인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중요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11조를 들여 레위인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용한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했으니 주님, 이 땅에 복을 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행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바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거늘. 아멘.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8페이지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물질,
시간, 사랑, 자비 등을 너그럽게 나눌 때 되려 그것들을 너그럽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매번 계산적으로 굴고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나의 것들을 많이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정말 정답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물질, 시간, 자비, 사랑 등을 이웃에게 너그럽게 나눌 때 그것들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품에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받은 나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실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의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 어느 순간 그 감사한 마음을 잊고 살아왔다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되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